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찬양,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높임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주께 드림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종을 온전히 주장하심으로 말씀을 감당하게 하시오며 또 주의 진리를 선포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종이 주의 은총을 사모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중국의 어느 마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승리한 군인들이 들어와서는 모든 남자들을,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마을을 떠나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이 몸만 가지고 이 재산과 모든 물건들을 놔두고 가는데 이제 꼭 가져가야 될 것, 가장 귀한 것, 그 집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만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라, 그렇게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한 부인이 질문을 했어요. 그 군인들에게 아무거나 한 가방 하나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가방에 넣어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고는 이제 그 부인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두고 숨겨둔 남편을 가방에 넣고는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귀한 것 하나 가지고 이 땅을 떠난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시는 가장 귀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한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정해놓으신 방향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을 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한 가지 가장 귀한 것 하나를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끝내실 수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 때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항거하고 범죄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세상을 끝내실 수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정해놓으신 한 가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끝내실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을 사람이 되어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온 세상을 다 멸해버리실 수도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것을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고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한 보배를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4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보화와 같은 한 가지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이 족속들, 또 거룩한 백성들, 주님이 구별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나라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나라들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세상에서 현 시대에서는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타락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주님께서 무리들을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우리는 어두움 속에 살면서 어두운 행실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빛을 만나서 빛의 자녀가 되어드렸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심판을 향하여 가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방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 땅을 살다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 앞에 한 무리가 되고 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이제 인도하시는 한 가지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신부를 예비하는 그 일이 지금 예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신부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그토록 지난 2000년 동안 애를 썼을까요? 그것은 이 교회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써왔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교회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향한 공격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세상의 여러 기관들과 권세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는 여러 이유들 가운데서 물론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책임을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이 세상에 그 책임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이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타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너무나 거짓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온갖 거짓말들만 이 세상에서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 안 하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으십시오. 어떤 분이 말하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거짓말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에서 거짓말을 노래한다고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장 내가 주님께 모든 것 다 드립니다. 노래는 실컷 하고는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노라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온갖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선을 숨깁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디 갔다 왔는지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주도에 한 목사 부부가 이 온천에 갔다 와놓고는 온천에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해서 이 방역 당국이 거기 혼돈하게 만들고 혼선이 이루어지게 해드렸어요. 대전에 어느 거기 순복음 교회 그 목사 부인은 이 자기가 목사 부인이라는 사실을 속이고는 그냥 혼자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 결국은 방역 당국의 사람들을 거기 얼마나 그분들이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이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온갖 혼선을 일으키게 되고, 이 정광윤이라는 정말 타이틀이 목사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도용을 하고 악용을 하고 오용을 하고 온 세계가 한국 사회에 온갖 무리들을 일으키고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세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사탄의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안에서도 온갖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첫째로 주님의 교회는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값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자기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사실 만큼 귀한 것이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한 사람이 밭을 지나가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보화를 숨겨두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무엇을 샀다고요? 그 밭을 샀다, 그렇게 보화를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밭을 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밭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한 보화를 발견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주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희생하시고, 아들처럼 귀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아들을, 그 권위를, 영광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시고 그 여기 보좌에서부터 내려오시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천군 천사의 찬양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이 마룻간에서 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어린 아기로 오셔서 사람들의 성장과 같은 그런 그 가정을 겪게 만드시면서, 주님께서 정말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생활하시다가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분이 말하기를 이 밭을 샀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밭에 있는 보화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밭에는 온갖 잡초들이 있었더랬어요. 온갖 쓰레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가져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땅을 가져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그 땅에는 여기에 그 좋은 것들만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온갖 이제 더러운 것들, 온갖 가치 없는 것들, 무가치한 것들, 무익한 것들,
그런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온갖 돌들이나 나무뿌리나 그런 것들도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만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희생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온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주님을 욕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갖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사람들로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하지만은 주님께서 그 세상에서 보아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주님이 끄집어내시려고, 그것을 사시려고 온 세상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들 가운데 가정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가정이 귀하지만은 주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시지는 않으셨더랬어요. 이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만은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주님이 자기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려 사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왔습니다. 우리 죄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삶을 살게 된 것도 죄 때문이었더랬어요. 소망이 우리에게 없고 빛도 없고 지식도 없이 살았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죄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보화가 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을 이루고 계신데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고 주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부활을 데리려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시는데요. 성경을 데리러 오시게 되는데요. 그것이 궁극적인 역사의 궁극적인 방향. 최종적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서부터 끄집어내시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시는 주님의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신부를 이 땅에서 가지고 끄집어내는 것,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에 주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데리고 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러분, 아담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잠들어야만 됐더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얻으시려고 신부를 얻으시려고 잠드셔야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상처를 입었어요. 옆구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분 역시 마찬가지로 옆구리에 상처를 입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신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제 때가 되면은 재림하시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신부를 취하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에 말하기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옳은 행실, 선한 삶의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혼인 자리에 우리가 석에 서서 그리스도의 혼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는요, 지금은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는요, 주님의 구별되어진 사람이다. 불리움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히 생각합니다. 마치 교회 성도들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교회를 안 나가도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두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배울 거예요? 못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랑을 배울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된 것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 구별된 삶을 위하여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가 만일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비대면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코리아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나 포스트 코리아 시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는 모여야 교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교회라는 그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제는 그 텔레비 앞에서 영상 앞에서 그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당분간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계속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함께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들이 교회에 함께 하지 않으면은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야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랬어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됐지.
내가 거기서 거듭났으면 됐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됐지, 왜 꼭 교회에 모여야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전에도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주님의 임하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의 가지에 주님의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몸이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체에서부터 떨어진, 그 몸에서부터 떨어진 지체는 사망, 죽은 지체예요. 여러분, 내 손가락이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없이 마치 교회가 없어도 괜찮을 것처럼 이렇게 사탄이 거짓말을 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값진 진주와 같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에서부터 이루어내시는 보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5절과 46절, 오늘 그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천국을 이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세상에서 진주와 같이 값지고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진주와 같은 삶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주는 어떤 보석이에요? 여러분, 진주 좋아하시죠? 진주 장신품 한두 개는 다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이 계세요? 진주 한두 개는 사람들이, 우리 여성들은 다들 좋아합니다. 저도 진주를 좋아합니다. 제가 진주 목걸이나 뭐 이런 거 제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진주가 가지고 있는 영롱한 색깔, 은은한 그 색깔들, 그 아름다움, 그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른 모든 보석과 이 진주는 다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보석,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샤파이어나 이 루비나 이런 것들은요, 다 무기물질입니다. 진주는 유기물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모든 보석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진주는 처음부터 진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보석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진주가 어떻게 생깁니까? 조개 안에서 생기죠. 그렇죠? 조개 안에 처음에 조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 물 속에서, 모래 속에서 조개가 이제 이렇게 그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 모래 알갱이나 티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개 살 속에 그것이 들어오면 박히게 돼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조개는 상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상처를 밀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이 자기 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분비액을 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 분비액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코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코팅을 하면서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조개는 더 많은 분비액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개의 그 은은한 색깔들, 그 영롱하고 그 아름다운 이 보석이 그렇게 해서 많은 세월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래 알갱이와 같고 티와 같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이 우리들에게 삶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 세상 속에서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처를 잊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 진리 안에서 우리들이 겸손하게 끄꾸러지게 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들을 내려놓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우리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이제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서 우리들은 점점 조금씩 진리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들이 이루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천국은 마치 좋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진주들이 모인 곳이 이런 진주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소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시간은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잠시 저장했다가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한정되어진 시간은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참된 지혜는 우리의 흘러가는 이 세월, 소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지는 이 세월을 참으로 가치 있는 값진 영원한 것과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으냐? 어떤 사람들은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연예인이 되고 싶다. 인기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이나 연예인이 되는 건 다 헛된 거예요. 여기 쾌락을 위해 사는 것도 잠시 잠시 있는 즐거움, 그런 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있는 것들, 우리가 잠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생명을 팔아서 영원한 것, 참으로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값진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는 그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혼이 있는 영혼,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거듭나게 만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정말 거기 삶 속에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살아야 될 참된 가치 있는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령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두드리면서 다니면서 온갖 사람들로부터 질시나 멸시나 오해를 받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그 영혼들이 귀하고 그 영혼들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일을 함께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제자훈련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애를 많이 쓰고 우리가 많은 수고가 있지만은 1대1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진주와 같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같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른 교회, 좋은 교회로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을 종교적인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알고 그 자유를 알게 하고 모든 얽매인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안정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주님을 주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을 탓하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비대면 예배입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요, 이 교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드리는 예배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교회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여야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모일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서로 못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바른 교회는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무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좋은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님의 교회도 값진 진주처럼 상처와 세월을 통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는 상처와 세월을 통해 생기는 보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시련과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가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진짜 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목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믿습니다. 교인 빼앗기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여기 사람들을 내 교회로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소위 목회하는 사람들의 목회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아니고 다른 곳에도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도돌이 되고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늘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강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체가 지체 같고 정말 주님의 가지들이 가지들로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으세요? 혹시 찾게 되면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만은 당신은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부족한 교회들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라고요. 함께 이제 이 상처와 세월을 통해서 함께 진저와 같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보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고 다 바쳐서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가장 값지게 보시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려면 교회에 충성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지체들, 그리스도 안에 못난 사람들,
어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나는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생각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해서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제 기도는 주님께서 속히 우리들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분들이 함께 나와서 정말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값주고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부족한 것들 용납하고 용서하며 우리들이 서로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투자해서 주님의 존귀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